10월 2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아래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율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은 스스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건데요. 먼저 율법은 인간의 범죄들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는 존재이고 반역적인 존재인지를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잘못된 모습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율법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율법은 약속한 그 자손이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자손이 오면 율법은 한시적인 그 역할을 완수하게 되는데 그때는 율법을 폐하게 된다 하는 거죠. 바울은 율법이 천사를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한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법도 한시적이고 종속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0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인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과는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제기를 하는데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부분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사람들이 만약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결국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결과, 법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율법이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율법이 드러내준다는 거죠. 정리하면은 아브라함의 이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맡았던 종을 가리킵니다. 이 종이 아이에게 기본적인 교육도 시키고 도덕적인 지침도 제공하고 특히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초등교사의 역할과 비교하면서 율법이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고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는 그 역할이 끝났다는 거죠. 초등교사의 역할이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처럼 그 역할이 끝났다라고 예를 들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서 보면 믿음이 오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초등교사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온 이후에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온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에게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의 어떤 결론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상태로 묘사를 하면서요. 이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분이 결론적으로 어떤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상속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신 축복을 소유한 상속자들이다 하는 거죠.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복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신 축복을 소유한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주어진 정체성에 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